오늘은 조건적인 감사를 넘어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는 그림책 중에서 바닷가 탄광마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조앤 슈어즈, 그리고 그림은 시드니 스미스가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1950년대에 캐나다의 케이프 브렌턴이라고 하는 섬에 탄광 마을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탄광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소녀는 그 넓은 바다와 그리고 태양에 비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친구들과 놉니다. 친구들과 놀 때마다 문득 아버지, 탄광 저 어둠 속에서 땅 속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학교를 가다가도 문득 저 땅속 깊은 어두운 곳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그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넓은 바다와 더불어서 어둠 속에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그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또 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저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서 저 탄광에서 석탄을 캐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운 아이는 바다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합니다. 화창한 여름날을 생각하고 컴컴한 땅굴을 생각하지요.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탄광은 이 바다 밑으로 수마일을 뻗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석탄을 옮기는 그 수송을 말들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한번 어두운 이 땅속 탄광으로 들어간 말들은 평생을 거기서 일하다가 죽어서야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어두운 땅 속에 들어가 일하던 말들이 밖으로 나오면 강한 빛 때문에 눈이 멀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말은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말씀 서두에 드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탄광마을에서 자란 소년처럼 그 탄광 어둠 깊은 땅속에 끌려 들어가서 일하다가 죽어서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말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의식과 또 족쇄의 환경, 의식의 족쇄, 환경의 족쇄에 갇혀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물권주의, 사람 중심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욕심,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탐욕, 이런 어둠의 동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바로 이런 물권주의나 인본주의나 탐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 넓은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의 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탐욕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달하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인생의 만족도 행복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도 환경도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세대, 그때의 그 환경 세상을 생각하면 가끔가다 가슴이 턱턱 막혀요. 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과연 어떨 세상일까? 지금도 이런데 얼마나 많은 환경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저런 전염병들도 다 이런 맥락에서 발생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는, 우리를 가다놓고 있는 이런 생각과 환경, 이 안에 갇혀서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뛰쳐나올 용기를 갖고 있지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드라이븐 피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콜드 피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요. 좀 설명을 드리면, 드라이븐 피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드라이븐 피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콜드 피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그 의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 삶의 방향, 감각이 없이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뭔가 좀 풍요로워지고 삶은 안정될지 모르지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허무만 남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콜드 피플로 살아가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삶의 요소가 뭐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이 감사의 절기는 반드시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고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삶이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삶이며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우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삶의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료제는 하나인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시고 감사를 실천하시다 보면 여러분 치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들이 멀리서 소리쳤냐면 문둥병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간절하게. 저는 그들의 소리침이 그들의 삶의 절규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왜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시라 했냐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되고 나면 나 병에서 나았어 그거 갖고 안 돼요.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 줘야 그리고 인정해 줘야 그들이 저주의 병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격리되어졌던 삶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을 찾아 가던 길에 10명 모두가 똑같이 경험한 게 뭐냐면 그 저주의 병, 그 더럽고 거름나고 썩어지는 무감각한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 출신의 문둥병자만 한 사람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출신 문둥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에게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하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나요? 아니면 찾아오지 아니한 9명에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여전히 10명의 문둥병자 중 9대1로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왜 찾아와 감사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어쩌면 지금은 이 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치료제도 나왔고 또 백신도 나오고. 근데 당시에 이 문둥병은 병 중에 가장 더럽고 저주받은 병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리면 손과 발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름이 나고 떨어져 나가요. 살이 썩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병은 상징적으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죄를 짓고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 죄를 짓고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욕심과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이 저주와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래서 사망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 해방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치료될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주님의 사랑 뜻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의 절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드리면서 가장 큰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조건적인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 죄인된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처할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살려주시고 치료하셨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다시 찾아 나와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10명 모두가 똑같이 체험한 삶의 절대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저주의 병에서 고침받아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바로 그 9명을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감사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애타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이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그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 바로 이게 예배의 삶이고 이게 바로 기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래서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 고백하는 감사의 삶의 절대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조건을 뛰어넘어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어떤 일이 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합당하게 나하고 맞아서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일매일 삶에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만 찾는다면, 어떤 감사의 조건만 찾는다고 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감사하며 살도록 만들질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있으면 나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현실은 점점 우리가 감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 감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위기감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 말세에 점점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세상이 흉흉해서도 아니고, 이런 전염병이 창궐해서도 아니고,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현재 펼쳐진 환경과 내 처지만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감사보다 원망, 비교, 불평, 이게 우리를 다 지배해버리고 말아요. 왜 하필이면 이런 병에 내가 걸려야 되느냐?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내가 태어나야 되지? 왜 하필이면 저런 부모가, 내 부모가, 나는 왜 저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야 돼?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쁜 일만 자꾸 생기냐? 불평, 불만만 자꾸 생기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뛰어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열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추수감사 때 우리 과일 몇 개 갖다 놓고 그냥 찬송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제가 과일 장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진행형 감사가 될 수 있다. 진행형 감사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행형 감사예요. 이게 범사의 감사. 어떤 환경에서든지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형통할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이건 여러분 결혼 주례사에서 하는 결혼 주례사의 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계속돼야 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갑절로 더해주시는, 그리고 채워주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 여러분 똑같이 땅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땅속에서 감사를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고통을 받으면서 그 땅속에서 불평을 캐냅니다. 열심히 노력은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는 거예요. 금광에서는 금을 캐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이래야지, 여러분 쓸데없는 돌멩이만 캐내면 얼마나 헛수고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감사라고 하는 보화를 캐내는 바로 그런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 다 던져버리시고 감사의 보화로 가득 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시편 50편 22절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통한 감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적인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돼. 조건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올렸지만 감사의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감사를 자꾸 노력해야 돼요. 그 새벽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런 당부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억지로라도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그러다 보면 감사가 점점 습관이 되고 생활화가 되고 그 감사를 뛰어넘는 진정한 감사까지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정한 감사를 깨닫고 나면 이 조건적인 감사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죽음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으니,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보장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건적 감사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